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지요. 여러분, 바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수식어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 우리가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이 로마에 많은 이 기독교인들, 교회가 생겨난 이유는 바울의 선교 사역 때문이고요. 그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헌신하고 거의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영광의 이름,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의 이름 뒤에는 당연히 그림자가 있죠. 그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그는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웬간해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그것은 고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이 40에 한 대 감한 매를요 5번이나 맞았어요. 총 합치면 200대를 넘게 맞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숱한 이 박해와 비난을 받기도 한 그의 인생이었는데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버텼던 이유는 그만큼 복음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장 귀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열심과 또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꼭 바울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더욱 그랬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이외에 여러 선생들이 나타납니다. 그 여러 선생들 중에서는 옳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옳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소위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 그거는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승리주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잘못된 복음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되게 섭섭해하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난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꾀임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맞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지. 예수 믿으면 병도 막 다 낫고 애들도 다 서울대 가야지. 이런 말에 사람들이 더 현혹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흔들리고 이런 말을 좋아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자체가 힘든 일들이 많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힘든 세상에서 신앙 지키고 사니까 사실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승리주의적 복음, 한마디로 복복복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최근 받았던 가장 힘들었던 일들을 꺼내는데요. 그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얼마 전 아시아에서 있었던 환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는지 여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고난을 나타내는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요, 막 눌림이에요. 그래서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수준으로 짓눌려서 죽을 생각까지 하는, 사형 선고까지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바울을 죽을 생각까지 하게 한 이 최악의 고통과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대개의 이 주된 의견은 바로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에베소는 이 바울이 가장 공을 들인 이 지역이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고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돌보고 있었던 상인들이었어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신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게 이제 그림이라는 것은 아직 없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기둥이 딱 하나 남았는데요. 저기 보이는 저 기둥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뭐 정말 작게 보일 정도로. 그런데 저 기둥이요, 총 128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이 120m, 70m, 그러니까 뭐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리고 이곳에 그 중심에는요,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장, 아르테미스 신상에는 은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황금으로 덮여 있는, 한마디로 호화찬란한 신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섬기고 아르테미스 신을 섬긴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를 다 좋아하고 섬기고 그를 정말 신뢰하고 그를 사랑했을까? 여러분, 그렇기보다는 이것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저 신전이 유지되기 위해선 저걸 돌보고 저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부가가치가 창조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이 신을 찬양하는 이 도시 축제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뭐 지금 단오에 무슨 축제하는 것처럼 강릉에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돈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돈벌이가 되는 곳에 이 신은 한마디로 자기들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신을 반대하거나 이 신을 역행하는 짓을 하면은 곧 그것은 자기의 생명줄을 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에베소서 지역을 돌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요. 어떻게 사람 손으로 지은 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될 수 있냐면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그 신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 말이 의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능력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해서 이 신전을 섬기는 소위 말해서 상인들을 끌어모아서 저놈을 죽이자 하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뭐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거기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두 성도들이 잡혀서 소위 말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고요. 결국 이러한 소동 끝에 바울은요, 심한 고통을 당하고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으니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와 이런 고통을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도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고난은 힘들지만, 고통은 괴롭지만 그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신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그 비밀,
그 신비, 이 감춰진 신비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의지하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냐?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살 길과 도울 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섬기는 상인 조합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툭 치면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그 벽과 같은 그것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분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이죠. 한때 우리 한국의 최대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이 최은희 작가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 방송에서 나와서 저기서 보는 것처럼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행복 그거 얼마예요 하면서 많은 여성들,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삶도 사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남편이요,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잘리니까 자기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 이 여자가 다시 회사를 나가면서 처음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 카피라이터가 됐고요. 나중에는 한 이 방송국에 소위 말해서 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홍보부장.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이 경력이 뭘로 시작됐느냐? 남편이 힘들게 해서 이 회사 잘리니까 그거 먹고 살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공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행복의 비결들을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회사 때려치고 책을 쓰고 작가로 전환을 해서 그 경험들, 고난을 이긴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삶의 끝을 보게 되었을까? 이분의 이 마지막 글을 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몸에서 경계경보가 울렸다.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 선고를 받았다.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고통 속에 살고 싶지가 않았다. 땅끝까지 가서 수면제 먹고 혼자 떠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찾아와 119에 신고하면서 그러지 못했다. 통증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혼자 떠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동반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질곡은 이길 수 있었지만 몸의 통증은 도대체 견뎌낼 수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이 겪었던 병명이 흉반성 루푸스, 세균성 폐렴인데요. 온몸에 100만 가지의 고통이 느껴지는 정도의 수준이었대요. 여러분, 근데 이분의 이러한 이 극단적인 이 사건에 대한 예를 보고 많이 사람들의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고 전 동질감을 느꼈던 게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넘지 못할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하면 잘 된다. 또한 자기 긍정으로 살면 잘 된다. 그리고 이런저런 스펙 쌓아 그럼 다 잘 된다 얘기하지만 물론 그거를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이룰 수 있지만 사람은 결국은 자기 한계와 자기가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요, 이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속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속을 알았느냐?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도대체 못하겠으니 나 그만둘래요. 죽여주세요. 이 정도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 됐어요. 고기 달라, 밥 달라, 그리고는 뭐 달라, 덥다, 춥다. 이거를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모세가 정말 너무 중압감을 느끼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지만 이 다음이 다른데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겪고 우리의 고난의 벽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이때까지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 둘씩 내려놔요. 하나님, 이거 내가 믿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이 사람 믿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결국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건데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하셔서요. 하나님 알고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해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폴트림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 이것이 고난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대체했던 우리의 우상을 모조리 깨뜨려 부순다. 우상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나면 큰 실망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관한 복음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린 끝을 보지만 우리의 끝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아시아에서의 가장 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그거를 크게 배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그가 배웠던 비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위로하게 한다. 고난은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결국 뭔지 아세요? Why me? 왜 나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냐? 특별히 제가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내 주위 친척들은 예수 안 믿는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끄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저보다 훨씬 좀 쉽게 목회를 하시는 분 보면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생각에 머물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를 허락하시죠? 도대체 이걸 허락하신,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그가 발견한 게 있는 건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겨내면 그 위로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처럼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한 위로의 이 선순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시다시피요,
사역 중에 죽을 고비 이렇게 당하지요. 먼저 죽을 고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더 의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역사하심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고난이었지만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신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있었던 분도 있고 지금 그것을 지나온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여러분을 위로해야 됐던 그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해 줄 때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일 힘들 때 제일 싫었던 말이 뭐냐면, 힘내. 이 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이게 뭐 어쩌면,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하지만 그냥 힘은 내. 이러면서 나를 그냥 천에 빼두르는 이런 느낌이 제일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사실 별로 힘이 안 나요. 진짜 힘이 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위로자가 되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이 위로를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위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신비인데,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요, 위로하다는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근데 파라는요, 옆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위로는 뭡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을 옆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함으로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함께 들어주고, 이거 자체가 고난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가면서 힘든 건 얘기했지. 그런데 내가 한 가지는 내가 약속을 할게.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자로 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된다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가서요, 그 옆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옆에 함께 서주고, 함께 먹어주고, 함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마음을 열어주고, 이럴 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한때 이제 닉 부이치치가 와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보시는 것처럼 팔다리가 없어요. 저기 보면 작은 이 발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꽂짝꽂짝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이분이 희망 전도사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를 224개국을 돌아다니면서요, 4억 명이 이분의 이야기와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희망을 얻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희망이 되어주는 이유는 무엇이면, 저기 보는 것 같이 옆에 자기와 같은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사역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공적이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많은 행사와 대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개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기쁨, 희망, 감동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위로는 막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 속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알고 나의 고난 속에서 함께했던 그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자의 옆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거 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분의 그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옆에 가서 있어주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뭐 할지 몰라서 우리가 대답해 줄 필요는 없어요.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런 위로자로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고 고난 속에 성장시켜줘서 세상에 파송하고 계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에 감춰진 신비와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감사하게 한다. 고난은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은 위로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난의 끝에 특별히 바울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이겨냈고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울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지내봤더니 그 고난 속에서 더욱 감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그 감사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의 기도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그가 막 에베소에서 그렇게 죽을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가 어느 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요. 많은 사람의 이 기도라는 저 단어인데요. 저 단어가 원래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 단어의 뜻이 정말 재밌는데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 얼굴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고난 속에 있는 바울에게 힘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의 이유가 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신약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베드로의 가장 위기에 처했던 가장 낭패였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야고보하고 같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야고보는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내일 죽어야지 이러면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이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 이 베드로가 천사가 온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발로 툭툭 건드렸어요. 일어나. 그때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천사 손을 붙잡고 나갔더니 자기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궁금해서 자기 공동체로 막 뛰어가는데요. 그 공동체로 뛰어가서 문을 이렇게 막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이 로데라는 아이가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나 베드로야.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가서 베드로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듣고 무슨 소리야?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네가 헛것 본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고난 공동체입니다. 왜 고난 공동체냐? 함께 고난을 겪기 때문에 고난을 공동체지만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고난 속에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고난 공동체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이 기도를 잃어가고 있고 이 위로를 잃어가고 있으니까 삶 속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기 원하시냐? 기도함의 신비, 위로함의 능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얼마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지 감사의 제목을 늘린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배가 불러서 그런데요. 이게 2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이 좀 지나서 이제 좀 힘들었던 기간이 저는 좀 지났어요. 근데 또 이제 올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해 중에 제일 큰 사역이 우리 교회는 와보라데인데 제가 한 달 넘게 막 긴장 속에 있다가 긴장이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 주는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제가 평안 가운데 지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도 솔직히 이게 절실하게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전하였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게 들을 분이 있대요. 들을 분이 있대요. 저 그래서 오늘 되게 궁금한 게 이 설교가 누구를 위한 건지 전 되게 궁금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굉장히 저도 지금 궁금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면 주님이 아시고요.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고요. 고난 속에서 교회는 함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게 그거 하라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고난을 함께 이기는 고통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고통이 와도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얼굴을 바라봄으로 이겨냅니다. 이 위로와 이 승리를 함께 누리시고 주님께 함께 감사하시는 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